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어유 좋네요. 사무실 이렇게 한 번씩 건너뛰는 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네. 너무 이렇게 매주 하면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도 참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제가 어, 어, 음, 파워포인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같이 먼저 읽기 전에 좀 설명을 먼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편 부분들이 지금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시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쭉 총 5권으로 이제 시편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왜 5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모세오경. 음. 이게 오라는 숫자, 그러니까 체그에 있어서 이 5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하기 위해서 이 5편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 이제 1권하고 2권은 주로 이제 다윗의 시라는 이제 표제가 붙은 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읽은 게 41편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9, 40, 41. 오늘 이제 이 세 편을 여러분 읽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1권이 딱 마치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1편의 시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1권, 2권이 이 다윗의 시라는 이 표제가 붙은 시대입니다. 주로 이제 1권, 2권에서 주로 많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어떤 시들이 많이 나오죠. 주로 어떤 시들일까요? 다윗이 그 광야에 쫓기면서 했던 그 막 진짜 백척간두에 자기의 목숨이 진짜 그 사울이 보냈던 그 특수부대들, 막 최고의 그 자객들이 자기의 목숨을 갖다가 노리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광야에 숨으면서 정말 그 지었던 시들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읽으면 그걸 안 와닿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 체열이 많이 됩니다. 뭐 저도 비슷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1권, 2권은 총 72편까지, 그래서 총 72편의 시가 다윗의 표제가 붙은 시들이고요. 3권이 이제 총 17편으로서 이 다윗의 그 악장들,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작곡과 시를 쓰는 그 아삽과 고라 자손, 대부분 그 음악과 관련된 어떤 집안들이죠. 그리고 사고는 90편부터 106편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통치와 영광을 높이는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마지막 5권은요, 가장 길입니다. 가장 긴 부분들인데, 이게 전체 시편의 절정,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들로 모아져 있는 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체 시편들을 보면요. 1권, 2권, 3권은 탄식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뭐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를 왜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막 이런 막 이 탄식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시편의 큰 두 기둥은요. 4권부터는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4권은요, 이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식. 엘리베이터가 뭡니까? 단계로 단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식시로 되어 있던 것들이 조그만 찬양으로 이어지다가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베토벤의 이 운명교향곡을 같이 한번 들어볼 겁니다. 한번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식으로 쫙 찬양이에요.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다가 나중에 이 107편, 150편에 넘어가면 이 찬양시가 완전 그 할렐루야처럼 그리고 저기 베토벤의 합창이처럼 뭐 하이라이트로 뭐 울려 퍼지는 이런 방식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어떻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느냐? 탄식시, 시편의 큰 두 기둥은요, 찬양시와 탄식시로 이 두 기둥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두 기둥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개의 기둥이 딱 되어 있듯이. 저도 지금 기독교 이제 학교를 하는데, 기독교 학교에서도 두 가지 기둥이 뭘까요? 성경, 그러니까 영성, 그리고 지성.
영성과 지성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 가운데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영성과 전문성, 이 두 가지 기둥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겠습니까? 그냥 감정 없이 그냥 하나님 계속 찬양, 하나님 찬양 계속 로봇처럼 이렇게 하는 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다라는 거죠. 감정의 이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이 스펙트럼 상에서 볼 때의 탄식시는요, 찬양의 정반대편의 시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찬양시보다 탄식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도 봐도 압도적으로 찬양보다 탄식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쁨보다 그런 게 많습니까? 탄식이 더 많습니까? 탄식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통과하고 그 광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감정은요, 긍정보다는 부정의 감정이 더 많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 야, 그렇게, 너 뭐 그렇게 하냐, 걱정하냐. 항상 그냥 기뻐해. 그렇게 우리는 쉽게 쉽게 조언을 얘기를 해주지만요.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시는요, 시편의 등뼈라고, 이 척추와 마찬가지입니다. 탄식시가. 이게 있기 때문에 찬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이 전시장과 같다는 이 혼미의 시편이라고 하죠. 이 탄식시를요, 혼미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읽다 보면 시험이던데도 이런 은혜가 안 된다면서 그 인생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잘 읽으려면 이 혼미의 시편, 탄식 시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고통의 목소리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온갖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요동이 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이 벌어지는 야복 깜깜고 기도의 성소이고 격렬한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출구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탄식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탄식시의 기자들은요, 너무너무 노골적입니다. 너무너무 노골적이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너무 공허한 말로 하지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내 마음은 지금 지옥가 같고 부글부글 끓는데 이 공허한 말로 감정을 꾸미거나 포장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인생의 괴로움을 너무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이 다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강의를 하지만은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괴로움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종교적인 언어로 달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그 느끼는 이 격렬한 감정들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분노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쏟아내게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요, 어리석은 장사꾼으로 몰아치고 왜 우리를 헐값으로 팔아넘겼냐면서 여러분 시편 44편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펴보세요. 시편의 44편에 보면요. 44편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4편 11절 12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왜 우리를 헐값으로 팔아넘겨놓고 자기 백성을 판값으로 도대체 그 무슨 이익을 남기셨습니까? 하나님께 거침없는 삿대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 심한 조롱과 비난과 분노의 말들을 다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되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 분노가요,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분노가 다 기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자신들의 고난과 불행 속에 방치해 주시는 하나님께 극도의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떠나지 않는 사람만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방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웃어요.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비명을 지릅니까?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버티겠다라는 그게 표현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고 그분 앞에 울부짖고 그분과 함께 약복강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씨름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혼의 아픈 외침에 나쁜 감정이라고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면요. 너 그러면 못 써! 막 하면서 나쁜 감정에 딱지를 붙이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울면서 엄마 나빠 하면서 자기가 들고 나가 자기가 그릇을 깼는데도 엄마 때문이라고.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나빠 그렇게 하면 뭐 나쁜 감정에 딱지를 붙이면 안 되고요. 네가 많이 속상하구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아주고요. 그래서 막 우리는 무례한 말을 하면 막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애들이 무슨 말 하면. 그만해! 입 닥쳐!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다 들으시잖아요. 싹둑 자르질 않는다는 거죠. 말을 하는데 말을 싹둑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또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정직한 그런 부분이고 둘째로 주목해야 될 탄식시는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누가 이게 뭘 껐네. 제가 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뭐 그으면 여기 나옵니다, 직접. 둘째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탄식 시에 어떤 기자도 그 고통의 터널을요 쉽게 통과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탄식 시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찬양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정의 전환이요 빨리 일어날 수 있나는지 있을까라는지 의아하고 궁금하죠. 그들의 이 감정의 전환이요. 결코 마법의 주문처럼 막 순식간에 막 확 뒤집어진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시라는 장르의 특성상 압축하잖아요. 시가 뭡니까? 이 압축이거든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과정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플 만큼 정말 아픈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들의 슬픔, 두려움, 괴로움과 절망, 수치, 분노, 감정들을요, 끌어안고 죽을 만큼 버티고 힘들게 싸워왔다라는 거죠. 그러난 이후에 찬양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탄식시를 썼던 어떤 기자도 이 고통의 터널을 쉽게 통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어떤 막 간증하는 사람,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하는 사람 보면 아, 부럽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통과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걸 부여안고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30편을 한번 지금 좀 이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30편을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춤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오기 전에 무엇을 입었다고요? 죽음의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기쁨 전에 뭘가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있고 난 이후에 기쁨이 왔고 춤이 있었다라는 참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이 작가인 것 같아요. 김은숙 뭐 작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시나리오 작가인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엄청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쁘면 기쁠수록 그 나중에 기쁨의 그 탄성은요 더 커진다라는 거죠. 훌륭한 작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큰 놀라울 정도로 뭐 경천동지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나중에 경천동지할 만한 기쁜 일이 기쁨의 춤들이 나중에 끝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너무너무 큰 아픔과 힘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까? 그만큼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3편의 이 9절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사랑받아온 이 아름다운 이 신뢰십니까? 아름다운 이 찬양십니까? 그런데 이 시가 형통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를 읊으면서 막 이렇게 뭐 있잖아요. 저기 뭡니까? 그 디저트 먹으면서 이런 푸른 잔디밭에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다윗이 이 시를 읊을 때에도 음, 이 칼날이 진짜 자기 목 앞에다가 오가는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읊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음,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시편 기자들이 이 탄식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시작했던 이 전체 시편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끝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 1장부터 150장까지 처음에 1장과 처음에 1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끝이요. 그렇게 시작했던 전체 시편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딱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장엄한 시작과 끝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광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요,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딱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옳고 바르게 표현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찬양은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가요, 생명의 호흡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고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의 수많은 탄식들은 우리를 신앙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는 그 신화에서 깨어나게 합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막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 신화입니다, 신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화에서 깨어나야 된다. 언제나 무조건 오로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탄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거친 광야, 두려움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모신다라는 거죠.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면서 너무너무 낯설게 느끼신데도요. 제가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죠. 탄식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그곳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성소이고 그분을 향한 의존과 신뢰가 자라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느냐? 정직한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토하듯이 기도하는 거. 자꾸 가면 쓰고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거. 아플 만큼 아프고 울 만큼 울어서 정말 그 고통이 숙성이 되면요. 우리의 탄식은 찬양으로 반드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탄식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강렬한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울어본 사람만이 미친 사람처럼 이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바지가 벗어 내리는처럼 그렇게 춤을 추잖아요. 왜?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어봤다는 거죠. 시편 34편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에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때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사람은. 근데 시편 34편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참, 좀 이따 읽어볼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꾸미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 정직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그 감정을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부모님한테 버럭 화를 냈다고 해가지고 너 큰일 났다면서 그럴 필요 없고요. 참 너가 속상하구나. 참 너가 많이 지금 힘드구나.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애들이 운다 해도 그러면요.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정서적으로. 그게 감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어른이 어른답게 애들을 감정을 다루고 케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의 외침을요, 아프게 들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6개월간의 대수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수술을 가지고는 될 부분이 아니에요. 빨간 약 바르고 이 정도 아니에요. 배를 갈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술을 시킨 6개월 동안. 오늘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 오늘 읽게 되는 부분들이 아까 시편 몇 편이었죠? 몇 편이 아까 제가 시편 30편이죠. 예, 시편 30편, 34편 읽고 오늘 39, 40, 41장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편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시편 30편에 보세요.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라고 다 이렇게. 자, 34편입니다. 34편으로 이제 제34편 다윗이 여기 적혀져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침을 질질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하면서 겨우 자기의 목숨을 살고 이제 생명부지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 34편 그런 상황 가운데를 알고 이 시를 읽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읽었던 구절에서 34절, 34라는 글자는 저하고는 너무 은혜의 숫자라서 제 간증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34장 보면 또 눈물이 나네. 10절에 보세요.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까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겨우 생명부지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다 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이 다윗의 어떤 부분들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39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뭐 많은데 계속 읽을게요. 35장.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뇌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너무 길어서 7편은 넘어갈게요.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 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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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오늘 감동이 됩니다. 예. 잠깐만요. 제 얼굴이 안 나오네. 제가 오늘 방금 읽는데 참 감정이입이 되니까 막 울컥하네요. 참 다윗의 이 시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이 시대가 흘러갔지만은 참 이게 인간의 그 심리
참 성경이 왜 좋냐? 이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그 모습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뭐 어떤 현대 문명이나 이런 것만 달라졌다 뿐이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똑같다라는 거죠. 어째 그래 참 비슷합니까? 참 그런 거 같고 방금 읽었던 41편 9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발꿈치를 든다는 말이 이게 이제 대적한다는 말이거든요. 배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신한다고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내 떡을.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나올 때 제가 회사를 왜 잘려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가장 아꼈던 그 후배, 가장 사랑했던 아끼고 정말 그랬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음. 그게 이 성경에 나옵니다. 발꿈치를 든다고 보세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떡을 나눠 먹었던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이 뭐 그래서 항상 간증하러 갈 때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관련 없고 내 대적, 내 원수들이 내 뒤통수를 치는 경우보다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를 칩니다. 참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들을 읽으면서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아프신 줄 압니까? 현대인들이 왜 이 마음이 다치고 지금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들이 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감정을 그냥 했지만 지금은 현대 사회들은요, 이 감정이 치유가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면 이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정이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형용사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만져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형용사들을 많이 알아요. 후련하구나. 네가 정말 상쾌하구나. 네가 정말 기분이 정말 지금 힘들구나. 마음이 어렵구나. 그렇게 이 형용사의 언어들을 많이 이 여성분들은 이런 형용사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우리 남성들은 동사를 많이 사용하죠. 가,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이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목표는 또 강하잖아요. 반드시 저기까지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 뭐 어떻든 말든 나는 내 목적을 그 질질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애도 그렇고 자기 직장에서 부하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들이 다 다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고 달성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체,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 도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어낸 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래도 내 있는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도중 과정 가운데 내가 깎이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눈물 흘리고 상한 감정으로 주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했던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빚어져 있는 이 현재의 나의 이 존재 이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이뤄낸 그 성과물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착각한다 해도요. 정말 그게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저도 예전에는 막 영혼들 많이 날려 먹었거든요. 1대1 하다가 그 사람 뭐 상처받아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고 내가 내 같은 리더는 죽어야 된다고 내가 막 이게 자책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떠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왜 그 사람이 떠났겠냐?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든 떠나가서 어디 가서 또 그 사람은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를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붙여줬다가 사람을 또 이렇게 떠나게 했다가 상하게 했다가 마음 아프게 했다가 막 이런 걸 통해서 나의 그 인격이 나의 이걸 다 인격들이 다듬어 지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참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지나온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우리가 뭔가 뭐 그러니까 여행 갈 때도 여행의 주변의 그 풍경이나 이런 것들은 볼 생각 없어. 여행 가야 돼. 그 지점에 빨리 가야 돼. 그 지점에 가 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서 보면 참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참 그래서 그 지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그 형제랑 왜 그래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용서를 내가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사과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막 어떻게든 이뤄내기 위해서 막 남 상하든 남 마음 다치든 그런 상관없이 막 내가 해 나갔는데 쭉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과정들을 보면요. 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사람이 그 죽음 직전에도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참 그거를 제가 하나님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좀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오늘 주옥 같습니다. 오늘 읽는데도 저도 참 감동이 많이 오네요. 또 그리고 오늘 이번에 이제 필사를 많이 하시던데 박수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필사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손이 아플 텐데 그렇게 손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 의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 원종수 그 옛날에 권사님 그 간증 들어보셨죠? 원종수 권사님이 그 의사 그 하는데 책을 읽으면 이렇게 책을 보면 책이 사진이 찍히듯이 딱 물이 들어온다고.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넘기니까 책이 넘어가더라. 책장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거 자기가 그냥 사진을 보듯이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의과대학교에서 수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의사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요 어떤 분한테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탁 박히듯이 사진처럼 박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도 계시는데 이게 뭐 쓰다 보면 그 단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같이 따라오는 느낌, 영적으로 그런 것들도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필사하면서도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도 그게 확 드러나고 막 뭐 글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쓰면서 그 단어가 의미가 자기한테 싹 들어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사도 마음 없이 뭐 숙제하듯이 말 해치우자 하지 말고 마음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이게 써나가는 거. 참 그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체험들도 많았고 저도 구약 전체를 한번 필리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다 필사해가지고 쓰고 쓰는 거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요것만 하고 아이고 한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아이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책에 실험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 졸업했던 사람들 내용을 했는데 꿈이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 그룹이 목표가 아예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머릿속에 넣어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10년인가 20년 지나서 이 사람의 그 소득이라고 하는가? 소득을 봤는데요. 쓰지 않고 머릿속에 드는 사람들 이 두 개의 그룹에 쓴 사람이 아주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이 몇 명이 안 되는 이 사람의 소득이요. 요 앞에 사람의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10배. 얼마나 이 쓰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제 어떤 미션, 사명들은 다 씁니다. 써가지고 지금 지갑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친필로 다 썼습니다. 이 쓴다라는 게요,
내가 기억하고 머릿속에 있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에 돌에다가 써버리겠습니까? 돌을 써가지고 꽉 써가지고 십계명을 쫙 주잖아요. 썼다라는 거야.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사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괜히 더 하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참 꼭 이 연말에 이 10월, 11월, 12월을 아름답게 여러분 보내시고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왜 이렇게 길게 올라갈까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듭이 중간중간 대나무가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나무가 끝도 없이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이유가 매듭이 있다는 거죠. 매듭이라는 게 저는 일기 매일매일 쓰는 일기장도 그렇고 하나의 사건들이 있으면 이 사건을 매듭을 짓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한 해를 끝내기 전에 이런 시편으로 매듭을 지금 지어 나가는 게 여러분의 감정의 어떤 그것들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또 마음이 상한 것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고마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모든 감정들, 생각들, 그거를 지금 매듭을 짓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써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도 매듭이 지어지고요. 그래야 한 단락이 딱 끝나야 다음으로 이게 이게 점핑을 할 수 있습니다. 점프라고 하죠. 사람이 왜 성장을 못하냐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뭐, 내일이 또 어제 같고, 이게 뭐, 분간이 없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매듭을 탁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매듭을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매듭 위에다가 또 성장을 하는 겁니다. 쓴다라는 거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예. 보약이죠. 아, 맞습니다. 다치고 아픈 상한 마음, 시편이 보약입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아유, 예, 안희주 씨, 예, 시온 씨, 강수경님, 광민성님, 이름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다. 오늘. 김근환님, 김미정님, 김연준님, 예, 오늘 축석 부릅니다. 김용숙님, 마음속으로 이해하세요. 김지연님, 노현숙님, 문숙희님, 민숙녀님, 박용조님, 황인숙님, 서정환님, 송나경님, 심승분님, 영희님, 예, 이경희님, 이미선님, 이의기님, 이학분님, 예, 임유경님, 정원수, 아, 내구나. 예, 정현님, 진미님, 예, 최사란님, 예, 최순애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일 저녁을 하나님 또 촉촉한 이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감정에 풍성한 감정에 물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또 오늘 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리로 연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고 2025년은 2024년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성장 더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이 두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터치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남들이 못 보는 걸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좀 거룩하고 차별화된 그리고 구별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이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듯이 토해내고 난 이후에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자신이 케어하던 그 양처럼 참 아름답게 그 나라 백성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보호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내준 사람들 생명을 살리게 해 주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주님 만들어 가는데 제가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